경치가 좋죠. 맞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 모든 인간이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 누구나 알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대못을 박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오히려 외면하면서 삶에 더 집착하죠. 심지어 그러는 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런 심리까지 파악하고는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삶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놈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알려줍니다. 마귀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신을 배신하도록 만들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도록 한 놈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원흉인 마귀는 지금 더 간악한 짓을 저지르는 중입니다. 인간으로 죽음을 외면하고 삶에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책 없이 덜컥 죽음을 맞이하도록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죽음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본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대부분 삶 자체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냐,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후, 즉 죽음 이후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이 사실 끝이 아니라 일종의 통과 의례임을 알려줍니다. 지금 제 주변에 보이는 비석들마다 한때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시다가 죽은 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신이 아직 싱싱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래되어서 거의 흙이 되셨을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생전에 부와 권력을 누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미남의 몸짱에, 또 어떤 분은 굉장한 미녀도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머리가 비상한 천재나 축구를 엄청 잘했던 분도 계셨겠죠. 하지만 모두 다 죽어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장례식장에서 각자의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고 포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셨던 분도 계시겠죠. 반대로 착하다고 인정받던 분도 계시겠죠. 물론 대부분은 누군가에게는 좀 착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악하고,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좀 못됐고, 혹은 남들 앞에서는 착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계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신 분들은 생전에 다 복을 받고 행복했을까요? 반대로 악하고 오만한 분들은 다 벌을 받고 불행했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쓰라린 진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의롭고 착한 사람 중에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끝까지 좋은 날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오만한데도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다가 심지어 편안하게 죽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을 보면 세상이 왜 이리도 불공평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문에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시작입니다. 모든 원인의 결과가 따르듯 죽어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마침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과학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재판에서는 아무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끼리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려면 죄가 단 한 톨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이때의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진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생은 불지옥에서 자기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할 운명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찬송은 잘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본래대로 하면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가련합니다. 삶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요, 죽음 이후도 고통입니다. 이처럼 가련한 인간의 실존에 직면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을 진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져야만 할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다음 말 속에 해답이 나옵니다. 절규하던 바울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그 일을 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과 풀의 꽃처럼 금세 마르고 금세 떨어질 인간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